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뵙겠어요?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다서는 짧은 글이에요.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유다서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한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여서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기를 건축하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집이 있다. 하나는 반석 위의 집, 하나는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한쪽은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 짓는다. 이 모래는 성경에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그래야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입니다. 무슨 집을 짓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보이는 훌륭한 성전, 이것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처, 그 거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성전. 제가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 하는 것은 이런 건축도 물론 보이는 건축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축하자. 아멘. 그런데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까? 네, 거룩한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오래 믿으면 거룩한 믿음이 될까요? 네, 대대로 믿어오면 거룩한 믿음이 될까요? 거룩한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였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모양은 믿음을 갖춘 것 같이 그렇게 하였지만 믿음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거짓 교사가 되고 이단이 되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은 멀리 따르는, 멀리 있고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의 대표가 세 선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요, 하나는 발람이요, 하나는 고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세 선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이 세 사람을, 이 세 선지자를 성령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자연히 가인의 길을 가게 되고 고라의 길을 가게 되고 발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거짓된 길을 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 3인방,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유다서가 기록하기를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감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들끓는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가인을 보세요. 분노하여서 살인한 자. 고라를 보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패역한 자. 발람을 보세요. 탐욕이 심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상관하고 있는 거짓된 영이요,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영들이 우리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유다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들에게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라는 것을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오늘 주어진 시간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20절에서 뒷부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할 때에 제 마음, 제 의도, 제 바람, 제 기도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양바퀴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양바퀴가 있는데, 올바른 신앙을 가려면 한쪽에는 말씀, 한쪽에는 기도, 이 둘을 쥐고 양바퀴가 고르게 말씀과 기도가 수준이 맞아서 똑바른 밸런스를 맞춰서 달려가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지만, 말씀은 강한데 기도는 약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말씀은 강한데 기도는 약해요. 그러면 그 두 바퀴가 같이 돌려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지분, 믿음의 지분 한쪽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지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제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에는 약해요. 말씀에는 약한데 기도에는 강합니다. 기도에는 강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피토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말씀에 받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신앙의 바퀴, 기도의 바퀴는 돌아가는데 말씀의 바퀴는 이게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이 집은 삐걱거리면서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보면 적절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두어서 이 밸런스를 맞춰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인도자 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고,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기도의 집을 짓고 있는 이때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려지도록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는 듣기 싫어서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30년을 목회하고 지금 원로로 간 지 5년 됐습니다. 은퇴한 지 5년 됐어요. 30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예배 시간에 딱 쳐다보면 말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거부하고 있네, 다 보입니다. 왜요?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아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게 하면서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부산해요.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이것도 만졌다가 저것도 만졌다가 고개를 위로 쳐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렸다가 밑으로 쳐다봤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아주 말씀 듣는 태도가 나빴어요. 좋지 않았어요. 맨날 팔짱 이렇게 끼고 다리 꼬우고 오늘은 설교 뭐 하지? 은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 말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잘한 거죠? 그래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준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목회자가 됐겠어요? 그렇게 팔짱 꼬고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팔짱 꼬고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사람 보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저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어요. 종로 5가에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자잖아요, 제가. 대부분 은퇴한 목사님들이 80이 다 되고 70이 넘어 80이 된 목사님들 딱 정장하고 빼고 앉아서 그러신 분들이 모여서 그래도 종로가에서 은혜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가서 거기 가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거의 8, 90%가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단상에 섰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선배예요. 5년씩 몇 년씩 선배, 오래돼서 목회를 다 하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와서 자기들 그러한 노련한 목사들 앞에서 설교한다 하니까 너 뭐 하나 보자 이런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팔짱 푸세요. 다리 내리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이제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아무리 높아서 총재가 왔다 할지라도 말씀드리는 예배 시간은 사람에게 보이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교회 안에서만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던 그 생활이 끝나고 이제 바깥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제 마음은
모든 사역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쓰셨네요. 그러는데 다 쓰셨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죠. 이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러주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제 마음의 태도는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후회가 없도록,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할 때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났지만 내일 기약이 없습니다. 내가 없어지든지 여러분들이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들은 바,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그렇게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려면 양바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똑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불변하시는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제대로 잡혀졌으면 그 다음에는 동력, 힘을 주어서 이제 엔진을 걸어야 돼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면은 이건 뭐예요?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기름이 아니에요.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두 바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반드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동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의 힘이 없으면 그냥 나태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집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은 날마다 기도로서 세워지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왔는데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였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도 말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부족한 것이 있나요? 그 모양새 외식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는 기도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듣지 아니하셨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빌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 신들에게 비는 열심, 종교성이에요. 그들 더 많이 빕니다. 왜요? 천일을 기도하기도 하고 백일을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네. 기도라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 소원을, 내 바람을, 내 원함을 신께 비는 일이다. 신께 이렇게 빌어서 올려서 그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나 비는, 그리고 내 욕심이나 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 중에서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모든 수준이나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듣는 자가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가치고 진실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기도의 가치가 없어요. 헛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실, 마치 호흡과 같아서 기도의 진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 기도를 안 하면 지금 호흡을 멈추고 있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성도들한테 바르게 이제 인도하고 가르칠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날숨과 들숨을 쉬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날숨 쉬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숨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내 정욕과 내 열정과 이것만 막 청구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올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청구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키워보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때요? 그냥 부모의 마음, 그게 필요한지, 그게 해가 되는지, 이로운지 몰라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달래요. 울며 불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뭐예요? 위험한 칼도 달래요. 칼도. 그것도 장난감인 줄 알고. 재미있는 장난감인 줄 알아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있고 좀 성숙한 기도가 있는데, 이곳은 기도원으로 자리가 잡혔고 여러분들은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러 오셨죠. 그렇다면 목적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어떤 것인가 못마땅해서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이 죄악을 품은 마음은 바로 자신이 겸손하여지고 낮아지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뭔가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을 볼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절기와 안식일과 각종 대회와 모여서 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열심히 기도드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들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받으셔요? 범죄한 나라, 패역한 족속, 거듭나지 못하여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채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귀를 가려서 듣지 아니한다. 자, 그 경고가 옛날 옛적 이사야 선지자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계시한 그 경고 그리고 그 권면 그것으로 끝났겠느냐. 우리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같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어찌하여 저희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요, 예루살렘 거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신실한 고업이었지만 부패하고 범죄가 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살인자들 뿐이다. 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였느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신을 찾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을 찾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자들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살인자는 누구와 같아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가인 컴플렉스, 가인 후유증. 그가 뭐냐면은 분노하여서 형제를 시기하여서 미워하여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가인 후유증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아직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 못마땅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저 기도처를 들어오기 전에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아멘. 그 나중에 문제고 그건 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입만 열고 마음만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세요. 모압 산당에서 봉사하는 것은 피곤하도록 봉사하여도 무효고 많이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 모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롯의 큰딸로 말미암아 생긴 족속인데 이 모압은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모압은 어떤 자이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긍하고 오만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우쭐대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어깨를 탁 높이는 자, 남하고 비기다가 이렇게 비기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나는 남보다 조금 낫다라고 자랑하는 자.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셋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광야의
광야의 원불교다.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네, 원불교라 한 거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 저 원불교 산당이 아니고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뭘 버리기 위해서? 가인을 버리고 고라를 버리고 발람을 버리기까지 40년 동안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기도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모래벌판에서, 광야 같은 모래벌판에서 줍서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석 위에 짓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신다. 따라서 하기 싫으세요?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 속에 그게 조금이라도 자리 잡혀요. 따라보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하나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는 교만한 생각이 나오고 뭔가는 자랑할 것이, 뭔가는 우쭐대는 것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면서 물러가라.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날마다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온유한 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을 짓는 데에 지혜로운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온유와 겸손이 없습니다. 자,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이건 신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없어요. 없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오직 십자가로만 배우는 온유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는 들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성향, 신의 성품, 아멘, 신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바벨론 동안 포로되었을 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으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 성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자기를 건축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 설교를 해요? 기도의 집을 짓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으쌰 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를 통하여서 학계를 통하여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같이 열심히 하였지만 방해꾼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지를 못하고 완성하지를 못하고
흐지부지. 그러고 이제 가서 짓는다는 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습니다. 각자 집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황폐한 채로 그때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곳이다. 이곳을 지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장로들이 나오고 귀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5월과 7월 7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재개하리까 다시 그것을 살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거 아니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른 것이 무엇이냐? 다 너의 먹고 마심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바벨론 귀신의 처소에서 구하는 그들의 신들이 구하는 그들의 신들께 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다시 재개하리까? 스가랴 선지자는 덴벌 그거 아니다. 뭐라 그래?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다 너희의 먹고 마심이 아니더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경고할 때에 이방인같이 구하지 마라. 바리새인같이 구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성숙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조금 내려두시고 아멘. 열심히 형식적으로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라는 이 자랑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아주 성숙한 자, 아주 멋진 기도.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좌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있다가 누가 이 기도를 하지? 그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내용은 주기도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잘 숙지해서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 기도를 불러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내 필요한 거 배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배고파요, 다리 아파요 그렇게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열심히 구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성령의 기도를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의 기도를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의 기도를 경험해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기도와 성령이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제가 30대 때에 어느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여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에 빠져서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한테 제가 끌려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신집사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하고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무슨 기도요? 기도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이 집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남편을 놓고 기도해. 그렇게 죽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남편 놓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남편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돼야지.
기도할 게 있어야죠. 잘 나가는 남편. 건강도 좋지요. 직장도 좋지요. 사회적으로 이름 있지요. 뭐 기도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3대째 우리 시댁의 가족이 3대째예요. 우리 집 아저씨가 3대째 믿음이 오는데 할머니 때보다 그 때보다 어머니 때보다 이 아들 때 내가 손주 내려왔는데 이 손주는 날라리 신앙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날라리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모친이 믿음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남편은 저를 깔봐요. 우리는 할머니 평양서부터 믿었어. 이거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영락교회 권사로서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쪽도 못 쓰죠,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어느 집사가 와서 저보고 기도하라고 남편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못해.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를 하죠.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문제가 많으면 기도거리가 많죠?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해이해져. 문제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각성하지 못한다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뭔가는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해지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남편을 놓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왔는데 나 기도 안 돼. 기도 뭐 해?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누가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저를 또 보냈어요. 이렇게 패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강남교회예요. 노량진의 강남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가서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도 일어나지 말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두 손 들고 막 옆에서 이 권사님은 막 그냥 방언 기도에다가 열정에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5분도 안 돼서 다 끝났어요.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앉았다가 나 뭐 기도하지?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제 팔을 탁 붙들고 손을 탁 들어요. 그리고 막 흔들면서 막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쪽은 어때요? 네. 30분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팔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 기도했겠어요? 팔 아파요.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기도하는 소리가 방언이 통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르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도는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도가 오시면,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합하게 되면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탄식과 함께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 여인의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집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